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4장 28절입니다. 자, 에베소 4장 28절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씁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에게도 성령님의 감동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또 이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또 새 사람이 되자, 새로운 사람이 되자 하는 말씀으로 말씀 중에 또 이게 여러분들 에베소서 지금 4장의 말씀 보는데 제가 주일날 말씀 나누면서 제가 말씀 좀 읽어보시라고 그랬는데 혹시 읽어본 사람 있어요? 이 중에서 나는 에베소 4장을 읽어봤다.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요. 이렇게. 눈을 가리는 거야? 손등이 아니라. 창피해서. 괜찮아요. 손 든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손 들면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참 은혜롭네요. 안 읽어봐. 다들 안 읽어봐서 참 은혜로운. 그 중에 한 명 읽었으면 얼마나 참 은혜로웠을까. 그죠? 자, 그래요. 그럴 줄 알고, 제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또 4장에서 봅니다. 자, 일단은, 거기 보면, 그, 28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신경 써서 살아야 될 때 있어서, 거기 이제 그 구제란 말이 나오죠? 그쵸? 보입니까? 구제. 그 다음에 거기 또 도둑질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 특별히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맨 끝에만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나오죠. 선한 일. 보통 이제 선한 일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선자 할 때 보통 착한 선자를 쓰잖아 우린 그죠. 근데 선하다는 것은 여기서는 단순한 그 착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참선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관심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제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제 관심이 많이 갖고 있어요. 구제하는 일은 일단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느냐? 그럴 때 구제는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를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이 가난한 것도 여러 가지 가난함이 있죠. 특별히 이 가난한 게 뭐냐면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복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죠. 우리가 보통 팔복이라 그러는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러는데 누가는 정말 구체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이 참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예수님 앞에 모여서 말씀을 하루 종일 듣고 이제 저녁 때 돼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너무 허기가 져가지고 일을 하러 나왔는데 보통 우리의 그 농사짓는데 일하러 가면 뭐 줘요 우리가 중간에 밥을 주는 걸 뭐라 그래요 갖다가 예? 세찬 뭐 그죠? 뭐 그런 거라서 말하죠. 그러니까 일하러 이제 이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이니까 자기 밭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밭이 없으니까 이제 남 농사 지을 때 이제 거두드릴 때 거기서 이제 도와준 일을 하고 거기서 밥을 먹으려고 나오니까 도시락을 안 싸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보면 이제 일을 못 나간 사람들이 많겠죠, 대부분 다, 그죠? 그러니까 일을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침은 어떻게 먹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아침을 먹고 온 사람도 있을 거고, 먹지 않고 온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중에서 때로는 아침도 못 먹고 온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러면 점심 때 먹지. 왜냐하면 넉넉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 자기 아내도 있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수두룩하잖아요. 보통 뭐 6명, 7명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서로가 막 먹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먹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점심 때 일하러 가서 먹어야겠다 하고, 이제 아침도 잘 안 먹고 오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하러 못 나갔잖아요. 결국은 점심도 못 먹고,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집엔 또 들어갈 수도 없죠, 또, 그죠? 아무것도 이제 본 것도 없는데 집에 돌아가려니 참 멋졌잖아, 사람이. 가장이 돼가지고. 그런 중에 이제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가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산으로 이렇게 평평한 데 가갖고 말씀 전하니까 많은 사람이 이제 거기서 모이는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실업률이 워낙 높아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거기서 대충 이제 숫자를 셌는데 어린아이하고, 어린아이도 거기 이제 모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도 빼고, 여자들도 빼고, 이제 남자들만 숫자를 셌더니 한 5천 명 정도 됐으니까 인원이 많아져요. 상당히 많죠?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다 정말 어떻게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집에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을 싹 전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말씀 끝나고 이제 다들 집에 돌아가는데, 집에 돌려보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배가 고파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너무 안 됐어이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제자들을 불러다가 얘네들을 먹여야 되겠다.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먹일까 의논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참,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뭐 잘났고 못났고 떠나서 일단 배가 고프다는 거, 가난하다는 거. 저는 지금 상당히 배가 불러요, 이렇게. 아까 밥을 먹고 상당히 배가 부른데, 근데 가난한 사람들, 근데 이제 한 끼 배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그죠? 그래도 뭔가 이렇게, 이제 등에 대고 누울 집이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해 먹을 수 있는 이제 밥이 있고, 1년 내내 먹을 수 있는 뭐 김치라든가 고추장만 있어도 그래도 참 괜찮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없으면, 요즘엔 김치가 구하기 힘들다 그래, 그죠? 김치도 없는 사람들, 아니면 또 쌀도 가끔가다 없는 사람들, 참 그런 것들이 또 많은 부분들을 또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이게 과거에도 한번 이제 쌀이 없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어떤 분이 쌀이 없다고 연락이 오는 분이 있었어요. 막상 이제 주려고 그러는데 제가 쌀을 주기가 좀, 이게 상황이 좀 안 됐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다른 걸 통해서 주게끔 했는데, 그래서 좀 마음이 좀 놓이긴 했어요. 아무튼, 아직도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구제라는 것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를 하는 거죠.
오늘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오늘 28절에 구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를 해라.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래서 구제헌금을 우리가 실시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한 구자에 지금 얼마씩 하고 있어요? 1,000원이에요, 2,000원이에요? 오래되니까 하도 되니까 잊어버렸어요. 김순자 원사님 얼마예요? 우리 구제헌금 단위가 1,000원이에요, 2,000원이에요? 2,000원이에요? 예,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활력이 없는 사람들은 말고 생활력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항상 한 구자에 2,000원. 그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몇 개의 구자인지 모르겠다. 하여튼 뭐 이렇게 더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네, 그렇게 이제 한 구자씩 우리가 시작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 가난한 자들 위한 구제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바로 이게 이제 선한 일이니까. 근데 이런 게 있잖아요. 왜? 아유, 내가 뭐 이래 해서 이번엔 좀 구제헌금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이제 돈을 벌게 됐다 그러는데 근데 구제할 때 어떻게 구제하기 원하느냐? 선한 구제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 28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까 읽었지만 자, 어떤 돈으로 구제해야 된다고 나왔어요? 어떤 돈으로 구제하기 나왔어요? 자기 손으로 예, 자기 손으로 수고한 거. 여러분, 그러니까 구제는 다른 건 뭐 감사헌금이나 이런 거는 그런 거는 그런 거는 이제 별개인데 구제헌금만큼은 자기 손으로 번 걸로 구제를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한 거. 부동산 투기를 했더니 내가 이제 뭐 1억이 올랐어. 기분 좋아갖고 내가 그냥 한 1,000만 원이나 100만 원 뛰다가 내가 구제헌금 탁 내놓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손으로 번 게 아니에요. 그건 구제의 값어치도 없는 거예요. 물론 그건 이제 감사 예물로 드리는 거죠. 예. 아니 감사예물 드리지 구제의 헌금으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구제라는 것은 그래서 구제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어떤 마음이 들어가냐면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힘들어서 땀 흘려서 벌은 돈으로 그걸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제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구제는 굉장히 값어치 있는 아주 소중한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도둑질 해갖고 오란 말 쓰잖아요, 그죠? 예. 참 그래서 우리가 도둑질이란 말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도둑질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많은 도둑질의 개념은 좀 더 그런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하면은 윈윈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저 사람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그런 전략이 앞으로는 그 사람을 잘 되게끔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을 죽이고 내가 살고 저 사람 죽이고 참 이거는 곤란한 거거든요. 정말 건전한 사회가 되려면 서로가 윈윈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유익하게끔 저 사람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 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부분 그리고 도둑질하지 않은 것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자기 손으로 수고한다는 건 뭐예요? 노동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노동은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는데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에게 첫 번째 주어진 게 뭐예요? 땀을 흘리란 말을 썼어요. 땀을 흘리는데 보세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지 않는데 땀이 날 수 있나요? 엄청난 불을 누려서 매일 그 황태자 같은 침대에 누워 있는 거. 여러분들은 그게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무엇을 하든지 작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수고하는 한 가지 일. 왜냐하면 그러니까 노동이잖아, 그죠? 무엇이 됐든 간에 뭐 귀한 일, 천한 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한 가지 내가 내 손을 움직여서 내가 뭔가를 한 가지 일을 수고를 한다.
그럼 오히려 그때가 행복한 거예요. 예. 오늘 제가 어떤 분하고 이제 통화를 하게 됐는데, 그분은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회에서도 굉장히 이제 성공한 사람이고. 오늘 이렇게 그 통화를 하면서 좀 마음이 씁쓸한 게 뭐냐면, 사회적으로는 성공을 했는데, 막상 성공한 삶을 사는데 보니까, 굉장히 뭐랄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그때 힘들게 살았을 때보다 더 지금이 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이 분명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웠어요, 상당히. 그래서 이제 몇 마디 얘기 나누면서 전화를 끊게 됐는데, 아무튼, 참 우리가 뭔가 목표를 이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위험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목표를 어떻게 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 목표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즘 많은 사람들은 내 목표가 뭐냐 이게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부모들도 자식들에게 얘기할 때 너희는 이런 목표를 가져야 되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거는 정말 슬픈 일이에요. 무슨 목적을 갖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어떤 목표를 갖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차이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나는 법관이 될 거야. 그래서 법관이 됐어요. 그럼 그 사람은 목표를 이뤘잖아요. 그죠? 그건 무엇을 목표로 하냐로 사는 사람이에요. 막상 법관이 되면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떤 목표를 갖고 사느냐? 이건 뭐냐면 내가 법관이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나는 법관이 되려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기 위해서 나는 법관이 될 거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되지 않은 사람이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느냐, 이 목표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그냥 목적을 뭐 이루기 위해서 만약에 어떤 게 된다 그러면 그게 불행한 거예요. 왜? 목표를 이뤘으니까. 그 사람들은 되게 추해요. 자기 자리를 계속 유지하려고 해요. 거기서 뭔가 끝장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최꼭대기 올라갔다가 목표를 이뤘어요. 이룬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계속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잖아요. 한 나라의 대통령도 임기되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 대통령도 트럼프도 애다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전직 대통령이라는 것은 그 대통령의 명예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딱 대통령이 됐다가 대통령직만 끝나면 다 어디로 가요? 이상한 데로 가죠? 밑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목표가 대통령이었거든요. 이게 나의 인생에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거보다 슬픈 게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그러나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왜 법관이 되려고 그러고, 내가 왜 회계사가 되려고 그러고, 내가 왜 국회의원이 되려고 그러고, 내가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느냐. 그것을 됨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목적하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 마찬가지예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표가 목사가 되는 거야. 그럼 목사가 다 됐어요. 다 이뤘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막 하는 거야. 그렇지만 어떤 목사가 되느냐, 그건 다르죠. 목사 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다스리는 그러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거지. 그런 성도들을 양성하는 거죠. 그런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 복받게 해서 정말 물질적으로나 명예적으로나 다 모든 걸 이뤄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분명한 어떤 목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되냐에 따라서 그렇게 목사가 된 사람들은 이제는 그 목사됨을 통해서 뭔가를 하죠. 소명의식은 다 받아요. 그러나 목사가 목표인 사람하고 어떤 목사 되냐가 된 사람하고는 다른 거예요. 목사라 하더라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잘 아다시피.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언젠가 그런 게 했을 거예요. 이 구제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제라는 것은 나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거 대충 신앙생활 해도 돼요. 왜? 목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였으니까. 그런데 나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냐. 이런 사람들은 얘기가 다르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뤘잖아요. 그 뒤를 이어서 나도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하고는 다른 거죠.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본인의 뜻이든 다른 사람의 뜻이든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칩시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목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 나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우리는 이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그래서 오늘 말씀 나온 중에서 그 중에 한 가지가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내가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도 항상 뭐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구제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제를 함께 좋아하신다. 그러면 지금은 내가 넉넉하게 구제할 형편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뭔가 할 수 있잖아요. 내 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왜냐하면 지금도 못한다면 나중에도 못할 거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우리가 분명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라냐면 사람들은 이게 삶 속에서 이게 철학이란 말을 써요. 철학이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갖다가 뭐냐면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여기서 내 손으로 땀을 흘리라는 이 말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느냐? 개미에게 배우라 하잖아요. 개미에게. 개미에게 뭘 배우라는 거예요? 기어다니는 거 배우라는 거 아니잖아. 안 그래요? 떼거지로 보여 사는 걸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개미들은 자기들이 먹을 만큼, 올 한 해가 있으면 한 해 먹을 만큼의 양식을 위해서 항상 그들은 노력을 해요. 쉬지 않고. 그리고 먹을 게 쌓이면 그들을 놀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항상 자기 손으로 땀을 흘리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들은 그들이 하는 게 이상하다 그죠. 개미들은 누구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손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땀 흘리면서 사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해요. 물론 어떤 누군가가 제가 이제 학원에서 이렇게 지금 3주간 어렵게 됐다니까 그러니까 저보고 당근 나가세요 이렇게 하는 분이 있었는데 누구라고 말하지 않고 김순정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손도 땀 흘리라 이거죠. 참 그래서 좀 훌륭한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렇죠. 땀을 흘려야지 그죠? 그건 맞긴 한데 목사가 어떤 목사가 되느냐 봤을 때는 또 그건 또 한편은 아닌 거죠. 아무튼 근데 그만큼 되게 이제 그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 아무튼 이제 여러분들도 가장 중요한 것에선 정말 손으로 수고할 수 있는 사람. 그게 꼭 큰 걸 이렇게 한다기보다도 지금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일어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또 분명한 것은 있어요. 더 이상 다른 걸 얘기하기보다도 아울러 얘기한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서 글쎄요, 아주 좋은 VIP 집안에서 태어나고 모든 걸 갖춰진 집안에서 있는 게 여러분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그건 행복도 있고 반면에 잃는 것도 있고 얻는 것도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저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기서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 중에 한 가지를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건 그거예요. 뭐든지 노력한 만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노력한 만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있어요. 우리가 몸이 아파도 여러분 아픈 거를 핑계 대시면 안 돼요.
아파도 뭐 유진이 허리 아파도 예배드리러 갔잖아. 그러니까 아픈 걸 핑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아파도 해야 돼요. 왜? 내 인생의 목표가 아픈 게 아니잖아요. 아픈 게 목표예요? 아니잖아요. 예배 드리는 게 목표지. 그게 예배 드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파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할 때 왜요? 지난번에 우리 김장할 때도 보니까 심사에도 와서 그렇게 다리도 아픈데 열심히 이게 신장도 하고 그랬어요. 그죠? 네. 왜? 아프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김장하는 게 목표지. 좀 많이 이상한가요? 그러니까 뭐 중요한 거는 그 속에 많은 의미가 담겼잖아요. 그래서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얘기죠. 성도에 대한 사랑의 표현. 그러니까 말과 머리로만 하지 않는 그 사랑의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그래서 그걸 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 얼마나 맛있게 먹을까.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정말 우리는 정말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뭘 할 때 믿음 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다 뭔가 여러분들이 이루기 위해서는 다 그거 다 손에 한 손에 잡으세요. 이렇게 하나도 놓치지 마세요. 그러려면 모든 거를 웬만하면 뚫고 가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심사님이 만약에 그 독감으로 한 열흘 동안 좀 알아요. 코로나 때 말고 심사님 휴일 동안 이제 독감을 앓으면 10일 동안 직장 안 나갑니까? 쉬기도 하지만 나가기지,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들 가는데 몸살이 났어요. 대입시 시험을 봐야 돼요. 몸살 때문에 대입시 시험을 안 볼까요? 이번에 보니까 코로나 증세가 있는데도 시험 보죠. 그럼 코로나 걸리면 그냥 누워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대입시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목표가 있을 때는 그런 거예요. 누가 그더라, 어떤 애가 이제 있어요. 저한테 이제 공부 배운 애가. 저보고 이제 위대한 스승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냥 스승님이라고 하면 혼나니까 위대한 스승님이었는데, 위대한 스승님. 네. 제가 말이죠. 몸살이 나갖고 몸이 아픈데, 제가 오늘은 참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감기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줬어요. 내가 공부할 때는 하도 잠을 안 자서 졸려가지고, 이게 평상시에 이렇게 졸려서 고생했는데, 감기가 걸리면은 잠이 안 오잖아요. 너무 좋았다고. 감기 걸리면 왜냐면 졸린 거 잃은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근데 감기 걸리면 졸은 거를 극복할 필요가 없어요. 왜? 감기 걸리면 머리가 아파고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만 아프면 돼요, 그냥. 감기에 걸리면 잠이 안 오니까 공부하기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몸살이 나면 더 네가 딴 데 집중을 하여서 공부하면 되지 않겠냐 얘기를 했는데, 그냥 지나가는 말을 했는데, 뭐 너무하단 말을 할지 모르지만, 제가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 이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노력한 사람하고, 이런 거를 이렇게 저래서 못한다고 해서 극복하지 못한 사람하고는 믿음의 크기도 달라지고, 그죠? 그리고 사회에서의 성취도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건 분명히 다르잖아요, 우리가. 뭘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적어도 살아있다면, 숨 쉰다면,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 하세요. 이래서 못한다, 저래서 못한다 하지 말고, 야, 내가 이러니까 내가 이걸 하는데 뭐가 유익할까? 예, 허리가 아플 때는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좋잖아요. 공부할 때. 누워서 있으면 잠만 오는데, 야, 서 있으면서 방 안에서 걸어 다니면서 공부하면 잠도 안 오고 얼마나 좋아요. 시험 공부도 잘 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를 잘 하셨겠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무슨 이야기 했지, 그죠? 그런 여러분들의 불리한 상황을 여러분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긍정적인 걸로 가지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누구 때문에 화가 막 나요. 막 이제 이만큼 올라와.
그런 많은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노가 치밀어 오면 오를수록 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 주님 말했잖아요. 네가 용서하면 내가 너 모든 걸 다 용서해 줄게. 또 그렇게 기도해라고 했잖아요. 그러잖아. 아, 내가 용서를 저 사람을 해줄 수 있는 만큼 오늘도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용서할 사람이 있는 거야. 늘 걱정이 뭐예요? 용서할 사람이 없는 게 걱정 아니에요? 왜? 주님은 용서해줘야 네가 용서받는다 그랬는데 용서할 사람이 없어 도대체. 왜? 맨날 내가 저 사람을 상처 주니까. 내가 상처만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맨날 나 때문에 상처만 받아. 난 나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상처받을 시간이 없어. 내가 상처만 주니까. 그럼 용서할 시간이 없잖아. 이 시험 문제. 기도하는 거지. 주님, 제발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세요.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왜 없겠어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거요. 그러니까 항상 누군가 여러분들을 분노에 차게 하거든. 주여, 내가 분노를 참을 수 있는, 이 참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함을 감사드린다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거죠. 안 그랬어요? 그리고 만약에 뭐 학원 문제든 이제 성취도로인데 학원에 30일 참가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면은 뭐 레슨이든 뭐 이렇게 시험이든 할 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왜 그 안 될 때 뭘 하겠어요? 딱 두 가지 아니에요? 하나님 나의 혈기를 용서해 주시고 혈기를 없애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내가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세 번째 나에게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건생활을 기도를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경건생활 기도를 하게끔 계속 나를 압박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주여 나에게 기도와 경건생활 그리고 나의 그러한 혈기를 온유한 자 모세처럼 쓰기 위해서 원하시니 내가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을 해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 안 될 때는 여러분들이 경건생활에 포커스를 맞춰갖고 여러분들 변화시켜가면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노력하며 그러면 거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칩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두서없이 하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여기 주어진 이 말씀 속에서 자기 손으로 힘쓴 걸 가지고 구제하라. 모쪼록 이번 기회에 저도 한 구자씩은 다 여러분들이 해서 최소한 한 구자가 2,000원이니까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쁜 소리를 이루고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수고가 없어서 한 거 말고 적어도 목표를 잡으세요. 나는 한 달에 2,000원은 벌겠다. 왜? 딱 한 이유는 하나. 구제하기 위해서. 적어도 엄마의 신발을 닦더라도 안 말해주더라도 엄마 2,000원짜리 하고 한번 해서 돈을 안 벌면 딱 그렇게라도 오라고 구제 한 구제를 하는 거예요. 헌금을 지금 내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렇게 이렇게 실천을 한번 해보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자, 모쪼록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참 멋진 그런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